레위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에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4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또 6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 7절에 여호와께, 8절에 여호와 앞에, 9절에 여호와의,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레위기에서 워낙 강조되는 것이기도 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규례들이라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그 믿음들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경외 아니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그 믿음,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정결과 거룩에 대한 그 규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들, 그리고 하나님 이름에 대한 신앙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는 보면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다가 죽은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주일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제사를 드리는 그 기구들과 과정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등잔불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꺼지지 않고 영원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통치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신약 시대 때는 이 등대가 교회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전의 기구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등잔 또한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또 이 등대, 등불,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등대를 준비하고 또 등불을 비추는 이 과정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비춰보고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불순물이 없는 최고급
기름입니다. 올리브유죠. 당시 기름을 자르면 연자맷돌을 돌려서 올리브를 갈아야 되는데 이 연자맷돌이 300kg가 넘고 크겠죠. 그러니까 이 가정마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또 일반적인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을 이용해서 순결한 올리브유를 만드는 그 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것을 가져가 예배하는 것 이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찌어내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막 마구잡이로 막 찌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조각조각 잘라내는 이런 모습을 뜻한다고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찌어내는 것입니다. 방앗간에서 막 기계로 돌려서 짜낸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게 아닌 거겠죠. 만드는 과정에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겁니다. 이렇게 만든 감람유, 올리브유를 가져와서 끊임없이 등잔불을 켜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등잔불을 켜는 이 과정, 등잔불을 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 전에 등잔불을 켜기까지 이 기름을 짜는 과정들, 등잔불을 켜기 위한 이 그 전의 노력들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등잔불을 끊임없이 켜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순수한 노고들, 정성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3절, 4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이 등잔불, 이 등잔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 채우고 심지가 비뚤어지거나 심지가 기름에 닿아 있으면 불을 또 붙이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작은 일인데 중요한 일이에요. 이 모든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등불이 비춰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순수하게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이렇게 돌아본다면 예배를 예배처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노력과 정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향로에 담아서 예배하다가 죽습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불순종이고요. 그 사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술 먹고 예배한 것으로도 추측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경외심이 없이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 어찌 보면 예배의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한 부분에 예배자로서의 중심이 담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는 작은 한 부분, 그것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불이든지 불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감람유도 감람유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순결한 기름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인 일반 생활에서 쓰는 그런 기름들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면 되는 거 아닌가, 감람유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사소한 일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준비하는 개인적인 준비까지도 다 포함해서 쉽게 생각해 버리는 부분들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처음 하나님 만나서 예배할 때 20년, 30년 전에 주님 예배할 때는 철저하고 더 정성스럽고 수고롭게 준비해 오던 건데 그렇지 못한 것들, 사라진 그런 부분들이 있진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 정성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려고 우리가 예배 전부터 준비하고 또 우리의 노고를 다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감람유가 순결한 감람유인지 아닌지는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이 불이 하나님 명령하신 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진설병을 만들 때 고운 가루로 하라고 하셨는데
고운 가루로 만들었는지 덜 고운 가루로 만들었는지 눈엔 안 보입니다.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켰던 그 크고 작은 부분들, 혹시라도 잃어버린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등잔불이 가지는 의미들이 참 많은데 아까 예수님을 의미한다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 등잔불 자체가 성경에서 말씀으로 비유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리고 빛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시고 또 복음으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게 말씀일 것이고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그 비추는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등불이 먼저는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고 그래야 그 등불로 세상도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에 등불을 비추는 것을 계속하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그 예배의 한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등불이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든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또한 등불이 되어서 나를 밝히고 또 세상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등불이 켜져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예배도 있지 않겠습니까? 꺼진 등불처럼 예배하는 예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가 없는 사람, 그런 예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이 진리의 등불이 매일처럼 밝혀지고 또 그래서 세상도 밝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 순수한 노고들, 준비들,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않은 우리 존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그 은혜를 향한 갈망에서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갈망, 이 간절한 바람이라는 뜻인데 갈증이고 목마름, 뭐 비슷한 말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건데 저도 저 어릴 때 예수 믿는 분위기, 교회 그리고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뭔가 갈망에 대한 차이가 크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 기독교 한국 교회들 보면 뭔가 그 갈망 자체가 예전 같지 않은 느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마음일 수도 있고요. 이 시간 은혜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우리의 갈망의 정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 본다면 꼭 이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꼭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예전에 그 우리의 그 갈망이 막 뜨거웠던 시대들, 그때 같진 않은 것 같고 저 또한 그런 것 같고 이런 돌아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앞서 말씀드린 예배도 이렇게 뜨거워야지, 준비 잘 해야지, 우리도 등불이 돼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한 번 더 속의 걸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그렇게 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에 막 목을 메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그 마음들이 식어지는 시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은혜에 대한 이 갈망, 저와 여러분의 이런 갈망이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갈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이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갈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역사가 없고 이거 모두 우리의 책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오늘 나누는 것처럼 매일의 등불을 사모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예배에 대한 작더라도 소홀하거나 사소한 일들을 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고 또 역사에 대한 갈망이 없고
그래서 또 하나 사라지는 갈망이 있다면 승리에 대한 갈망 같아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니까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믿음에.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 과연 도와주실까? 역사하실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승리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게 하는 사람, 이 운동 선수는 무슨 갈망이 있냐면 1등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수니까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취미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선수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측면으로 한번 비유해 본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취미 생활하는 것 아니고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막 이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도 이 승리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 받기 위한 다름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욕구,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려는 이 노력들, 또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사람과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애를 사모하는 것들, 또 우리 안에 그 근본적인 갈망들을 함께 돌아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 또 승리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설병에 대한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진설병 상에 놓이는 이 떡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에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떡이 어떤 떡이냐면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습니다. 무교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백성, 또 우리 자신도 죄 없이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순결한 상 위에 이 떡을 진설하고 있습니다. 진설병 상을 만들 때 금을 사용하는데 불순물 없는 그 정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고 화제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 유향 또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유향을 말합니다. 읽었던 말씀을 보면, 또 앞서 나누었던 그 본문까지 좀 포함해 보면, 순결한 기름, 순결한 등잔대, 순결한 상, 정결한 유향입니다. 순결함과 정결함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드려져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 우리 마음에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것들,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오지 않는 이 정결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수함, 순결함, 정결함,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믿음의 갈망의 재료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수한 것, 정결한 것. 근데 여기에 불순물이 생기면 거룩한 갈망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고 정결함에서 시작된 순전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유향을 화제로 드리면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잖아요. 근데 이 유향이라는 단어를 보면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로 향기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갈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안에 갈망이 있으면 우리 앞서 나누었던 것들도 좀 되짚어보고 돌아볼 수 있고, 또 이 유향처럼 온전한 헌신이 그 결과로 또 열매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한 갈망, 승리에 대한 갈망,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헌신인 것 같습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12지파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는 의미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의미도 여기 담기는 겁니다. 근데 누룩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황을 태우는 것처럼 순결한 자신의 헌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7절에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진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무언가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무엇인가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진설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진설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받으십시오. 우리를 받으세요. 헌신을 결단하며 자신을 드리면서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바쳤는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상당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진설병으로 드리는 것, 이건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또 역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순전한 갈망이 우리의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가게 하고 또 순수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진설병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